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다 피셨나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 속에서 참 복음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서 참 전도를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장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임을 확신하며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흑암을 무릎 꿇게 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는데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오늘 제목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내년 교회 창립 주일 때까지 그리고 평생에 딱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마음 놓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현장에는 99% 버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맡길 데가 없어요.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전도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맡길 데가 없고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살릴 안테나의 축복 누리게 하십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우리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92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동네 복음화 제자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 제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내 생각, 그거는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과 역사를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배경 없는, 아무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세계복음화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래요. 뭐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없어요. 그냥 따라오라.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왜 확신이 없냐? 안 따라가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걸 따라가요.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느낌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따라가고 내가 처한 상황을 따라가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제일 잘한 게 20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 부르심에 이유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능력, 수준, 배경, 상황 아무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보니까 함께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가운데 전도할 사람을 뽑습니다. 둘씩.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현장을 체험시켜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의 두 번째는 현장 체험입니다. 가서 전도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바르게 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확신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자꾸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면서 딴 것 찾고 상황 찾고 환경 찾고 속지 마세요.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 근본 원인이 맞다면, 죄 때문이라면, 사단에게 속았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모든 게 돈 중심이에요. 돈 따라가고 돈이 기준이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거짓 성공 중심으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평생 있습니다. 문제 없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속에 문제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만이 답이 되시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요, 가장 급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평생이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 중심, 내 마음 중심, 내 상황 중심, 내 이익 중심. 그러니까 물질 중심이 되고요, 돈 중심이 되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거짓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각인이 돼서 평생을 불신자처럼 살아요. 불신자 아닌데 다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늘 삶이 의식주예요. 의식주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경쟁하고, 안 되니까 분쟁하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노력과 육신적인 물질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공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마저도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의식도 따라 경쟁하고, 안 되면 분쟁하고, 세상 따라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가 드디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세 가지 마지막 강단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인생의 목표야. 인생의 방향이야. 이게 인생의 사명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게.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근본적인 힘은 오직 성령을 구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때 진짜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데서 힘 얻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도 진짜 힘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진짜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됩니다. 완전히 바뀐. 그걸 보고 우리는 인생 캠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됐어요. 오직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 됐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인, 가정, 가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때 초대교회와 같은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니까, 성전을 보니까 새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새 뜰이 있는 교회.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냐?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 그리고 뭐 하셨냐? 고치셨어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3대 사역을 하신 겁니다. 보니까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과 맞죠. 이방인의 뜰을 그래서 성전에 두었습니다. 성전에 보면은 가장 바깥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이 뭐 하는 뜰이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될 때, 찬양드려야 될 그런 뜰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예수님이 굉장히 채찍질을 휘두르면서 혼내신 장면이 있습니다. 다 둘러엎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 바리새인, 제사장,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그 뜰에서 물건을 팔았던 거예요. 이유는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양이나 비둘기나 동물을 가지고 오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 하고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그 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둘러엎고 채찍질하고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셨다고. 왜 그러냐? 이방인의 뜰에서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살리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려야 될 그 뜰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다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뜰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이 남자 10명이 모이면 성전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바벨론 시대 때부터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후대를 가르쳤던 곳. 그래서 후대사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위해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전달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항상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설 때 올바른 가르침이 전달됩니다.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예수님께는 병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앞부분에 보면 심지어 죽은 소녀, 죽었어요. 죽은 소녀를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잔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리세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네요. 치유사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전 세계 현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사역.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사역을 했고 바울이 그 사역을 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고요.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방인의 땅에 가고요. 가는 곳마다 치유 사역을. 그래서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치유한 역사가 바울의 손수건에만 닿아도 치유될 만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사역합니다. 이것이 24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는 교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세 가지 뜰이 24시 돌아가는 교회. 제가 그런 교회도 봤어요. 어떤 교회는 24시간 교회를 개방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들으면서 야, 참 성경적인 교회다. 왜냐? 그 성막 안에 그 불은 24시간 끄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의 불. 그래서 계속 24시 기도가 되도록 24시 시스템이 되는 교회.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새뜰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보니까 이런 사역을 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역하냐?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그 사역을 이끄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민망히 여기셨다고. 이거는 단순히 슬프다가 아니라 창자까지 움직이는 깊은 긍휼함. 창자가 꼬일 만큼 굉장히 가슴 아픈,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그렇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가능하게 되죠. 진짜 현장을 두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가슴 아파할 수 있고 제대로 현장이 보여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정확하게 보셨죠? 목자 없는 양처럼. 자,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에스겔 34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항상 시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를 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내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목자 없는 양의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근데 안타까운 건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없어요. 현장에는 99% 버려진 현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 반대로 목자 있는 양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리라.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영혼을 살리지 않으니까, 복음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찾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은 그 양을 갈급하게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응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양들을 찾고 꼴을 먹이고 말씀을 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살리게 될 때 그것 따라서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짐을 지고 방황하는 존재로, 방향도 없고 보호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향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향도 없고 보호도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 방황돼요. 어디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방향이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7절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추수할 것은 많아요. 이제는 알겠어요. 머리로. 맞네. 진짜 맞네. 99% 현장이 있네. 근데 일꾼은 적어요. 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불신앙의 이유예요. 아, 우리는 없어. 그래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게 대부분의 불신앙의 이유입니다. 근데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추수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추수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착각을 하니까 부담이 와요. 부담이 되니까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죠. 추수는 누가 하신다고요? 주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의 주체시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청하여 보내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청하여
보내주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면 됩니다. 결국에 뭐의 문제냐? 기도의 문제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 기도. 다 받았는데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 기도가 안 되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에 토달거나 이유달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만드는 나의 40일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뭐 할 거냐? 모든 성도들이 이 망대를 가지고 세 가지 뜰에 교회를 세우고, 세 가지 뜰 세워서 뭐 할 거냐? 1천망대 복음운동 현장에서 1천망대 복음운동을 하는 서밋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우리가 증인이 돼야 우리 후대도, 우리 현장도 그런 서밋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문으로의 인생 망대, 우리 삶에 세워질 수 있도록 4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뭘 보여주실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성취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증인이 돼요. 하루 일과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낮밤, 아침에는 짧게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세요.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치유가 시작이 되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낮에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 삶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구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밤은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응답이다, 답을 찾을 때까지 잠을 안 자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시작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바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추수할 현장의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세요.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베드로가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현장에 보냅니다. 그렇죠? 말씀을 주어서 현장에 보냅니다. 현장을 체험시킵니다. 3년 동안 삶에서 전도 체험을 시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오라고. 어떤 현장인지, 얼마나 사람들이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체험이 되고 본론의 전도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7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보게 하시죠. 십자가 보혈의 이정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를 세우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 이정표를 세우시고, 바울의 첫 선교에 이정표를 세우시고, 길이 막혔을 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발견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 로마를 보는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이정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현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가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각인되고 평생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새 뜰이 있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천국 복음을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이 준비되어 24시 되어지는 시스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동력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긍휼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슴을 담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추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40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두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뜰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응답받는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